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강의 쉬운 세 번째, 변화의 실체 여덟 번째 시간, 연합의 변화, 서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본문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는 변화의 실체 여덟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그 확실한 증거는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타나는 그 변화의 모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됨과 또 이번 주에 말씀드릴 연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하나됨을 근거로 하여서 어떻게 연합의 완성, 연합의 변화를 이룰 것인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됨과 연합 거의 같은 말이죠. 하나됨은 한글이고 연합은 하나됨을 뜻하는 한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어를 사용할 때 미묘한 표현의 구분이 있는데 하나됨은 연합의 근거가 되고 연합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연합할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는지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인데요. 에이 저게 만화니까 애니메이션이니까 저런 일이 있지 뭐 실제로 저런 일이 있을까 하실까봐 제가 실제 영상 하나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탄자니아 사파리라고 합니다. 저 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 참 대단합니다. 황소가 겁도 없이 호랑 사자 앞에 잡혔습니다. 도망가죠 소들이요. 근데 다시 돌아서서 어디 갑니까? 동료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재 앞에 맹수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고개를 돌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엄청난 소떼가 같이 몰려오니까 맹수들이 결국은 도망가고 맙니다. 이렇게 연합은 위기 가운데 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로마서 15장, 실제적으로 로마서의 마지막 내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내용으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세계 선교라는 엄중한 과제를 앞두고 하나됨을 넘어 한 소망을 품고 놀라운 연합을 이루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합의 변화를 이룰지, 무엇을 위해서 연합해야 될지,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될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팬데믹이 끝나는 2021년에 놀라운 일을 이루는 저희 한마음 번인통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연합의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연합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자가,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 주는 것이죠. 그래야 연합이 가능합니다. 연합하지 않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를 잘 이루면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대로 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그냥 자기 수준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서로 이렇게 부담 줄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하나가 돼서 그냥 이뤄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둘이 함께 일을 해야 될 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한 자가 찍소리도 못하고 우리 목사님이 한다고 하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해야 되나요? 뭐 세상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하신 예수님께서 낮은 몸으로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이득, 내 기쁨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연약한 지체가 기뻐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하고 덕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가 술에 강한 중독성을 끊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마시고 있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한다고 같이 술을 마셔주는 것은요, 선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약한 자를 기쁘게 하며 그를 세워주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Now Discover Your Strength라는 책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최근에 아주 많은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원 내용, 그 핵심 아이디어는 성경에 있다고 봅니다. 이 책을 쓰신 던 클리프턴이라는 분은 저작료를 하나님께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영혼을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자에게 맞는 독특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이런 성경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이 각자의 강점을 찾고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누구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고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보통 이 사람들의 심리는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강점보다는 약점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쉽게 발견하고, 그 약점 때문에 자신과 상대방에게 스스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약점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강점을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약점을 지적하고 그 약점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못된 그런 심리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못하는 부분만 부각해서 비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강점, 잘할 수 있고 할 때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데 자꾸 자신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것을 보완해 보려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약점은 어떻게 해요? 절대 극복되지 않는다.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게 주어진 강점을 발견해서 그 강점에 집중함을 통해서 약점이 가려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봐도 누가 좀 사고를 치고 좀 어렵게 하고 좀 말썽을 일으켜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다른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장점이 있으면 뭐 그런 대로 인정받고 그냥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머무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은 꾸준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수고해서 남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까지 개발을 하되, 자신의 약점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아니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히 도움을 요구해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차피 못하는 거 하려고 하다가 장점도 개발하지 못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태어난 것이 아닌데 그거 만회하려고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하도록 태어난 것, 마치 사명처럼 주어진 일을 위해 인생을 올인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생각일까요? 잘 구분할 수만 있다면 성경적인 진리와 동일합니다. 물론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절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본질부터 바꾸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인해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몸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단 일부만 되게 하십니다. 몸의 전체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손이면 손, 발이면 발이 되게 하시지, 손이면서 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손은 당연히 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뭐 비슷하게는 할 수 있겠지만 결코 발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말이죠. 내가 발처럼 뛰지 못한다고 비관하고, 아니야,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약속해서 또 하고, 손으로서 이 기능을 지쳐버리고 손이 할 일을 내쳐놓고 그냥 발의 기능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성경은 저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손이 발의 기능을 못하니까 발을 주신 것이고, 발이 손의 기능을 못하니까 손을 주신 것이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각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남들은 잘만 그렇게 하던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시 가운데 다른 지체들의 약점을 도리어 소중히 여기고 각자가 잘하는 그런 고유의 기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강한 자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대방의 그 약점을 아는 내가 그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라는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이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성경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약한 자의 약점에 대해서 아무리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해도요,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손은 손일 뿐입니다. 손에게 발의 기능을 하라고 기대하면 이거 서로가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연합하고자 함께하고자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면 그 사람의 강점이 발휘하게 됩니다. 연합은 마치 퍼즐 맞추기와 비슷합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아이들과 좀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퍼즐 맞추기를 했습니다. 누가 제일 잘 맞췄을까요? 제가 미처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퍼즐 맞추기에 은사가 있더라고요. 퍼즐은 저렇게 블록 튀어나온 부분과 이렇게 들어가면 푹 파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체 그림을 보면서 퍼즐과 퍼즐이 맞도록 튀어나온 부분과 파인 부분을 이렇게 잘 들어가도록 찾아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마치 상대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패인 부분을
나의 강점으로 채워서 연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퍼즐이요, 몇 개의 피스로 되어 있었냐면 1000개의 피스였습니다. 저희 집에 300개짜리가 있고 500개짜리가 있는데 1000개짜리를 그때 한번 도전했습니다. 이거 맞추는데 한 3일이라는 시간 걸렸습니다. 피스는 많고 서로의 모형은 비슷비슷해가지고요, 어느 것이 어느 것과 연결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일이 한 개씩 다 대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맞으면 와, 환원성을 탄성을 지르면서 야, 이거 맞았다 막 바꾸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퍼즐 조각들의 불룩한 부분과 파인 부분이 다른 것들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 쉽게 맞출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퍼즐을 맞추는 내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작은 조각들이 너무 서로 간에 비슷하니까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연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약점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강점은 분명하게 자신감 있게 나 이런 거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나 이런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솔직히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자존심을 낮추고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니까 숨기지 말고 자기 자랑이 아니고 얘기해서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언제든지 도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저한테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요, 리서치 초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초이는 제가 라스네임이고, 리서치는 찾다, 찾다 그런 뜻 아십니까? 리서치 초이라고 불렸는데요, 제가 어떤 자료를 찾거나 뭔가 이렇게 딴 사람들한테 숨겨진 그 일들, 은밀한 일들, 이거를 찾아서 드러냈는데 탁월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이 차기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는데 즐거움을 느꼈고요, 또 어느 정도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쪽 부서에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이렇게 옮기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한 해는 제가 이쪽 부서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해는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 그 부서에 계신 집사님들이 거기는 매주 회의를 하거든요. 여러 명이 회의를 하면서 하는데, 아이고, 최 목사님이 계셨으면 그거 금방 해결하셨을 텐데, 탁월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실 때는 이렇게 저를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역을 했지만. 근데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잘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금방 알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딴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쉽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못하는 건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합니다. 이 설교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설교하면서 저 혼자 막 흥분해서 막 은혜 받고 흥분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 아내가 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깊은 통찰력으로 현실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있는데, 저게요, 이 있는 현실을 그대로 감각하는 기능이 아주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게 심각한지 깨닫지 못해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나만 보는 어떤 깊이 있는 것들을 나의 관점에서 막 그냥 혼자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그냥 저 혼자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회의를 잘 인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회의를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참 아쉽습니다. 누군가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연합. 이 누군가의 약점을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약점을 내가 책임져주고 그 사람의 강점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5절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뜻이 같아지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참아내는 인내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모든 비방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른 이들의 약점을 수용하는 거요,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손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감내하는 일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벌겨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려야 하는 그런 희생인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은 이러한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내하심이 없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이 갖게 해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이런 약점을 감당하며 정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감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생 섬기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인내와 희생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아주 속이나 다 타도록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의 약점을 나의 강점으로 가려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를 매주 힘쓰는 것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아주 푹 튀어나온 장점 같은 그 모난 부분을 나의 흠뻑 들어간 그런 약한 부분으로 품어주는 은혜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연결되어 교회 안에서 더 그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이죠.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하실 때 가장 힘든 것이 아마도 누군가 이 목사와 목회자와 잘 맞지 않을 때 믿음 생활하기 가장 힘들죠. 그렇죠? 목사의 설교가 그 성격이 나와 맞지 않고 참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 말은 그렇고 행동은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신뢰가 가지 않고 왜 그러느냐?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말을 하고 가장 많이 드러나는 그런 가장 많이 접해하는 그 인간이 누구냐? 그 죄인이 누구냐? 바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지 않은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서 다른 연약한 분들에게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 교회의 성장 단계에 맞게 필요한 은사가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사역하게 하신다는 그런 목회의 비밀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설교와 가르침을 잘 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와 행정을 탁월하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담과 신방에 아주 놀라운 열매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교회에 은 선물을 주실 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교회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목사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저희 교회 5가지 기능을 하나님께 다 은사를 여러 사람에게 주셨는데 목사 하나가 모든 걸 다 하다가 지치고 또 비효율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가 때로는 어떤 목사가 모든 걸 다 잘하는 분도 가끔가다 계세요. 그런데 그 다 잘한다고 결코 교회에 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도리어 약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교회가 받아주고 한 지체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오늘 말씀처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우리 목사님이 잘했으면 참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지체들과 갈등 생깁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 많아요. 목사 한 사람 누구요?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거죠. 한쪽에서는 목사님을 지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목사님을 반대하는데 지지하는 쪽은 그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잘 알고 계시고 반대하는 쪽은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잘 못하는 목사님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그 연합의 원리를 이 목사에게 대해서도 그냥 교회 한 지체로서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목사님이 선교 안 하신다 이거 문제로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 선교에 있어서 강함이 있는 지체가 품을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는 그런 목사님의 그런 약함을 품고 기도할 때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그런 지체들 계시죠. 나의 영성하고는 내 스타일하고는 너무 맞지 않아.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아니면 왜 이렇게 너무 성경만 얘기해? 아니면 맨날 간증만 해? 나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다고 주일마다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이고 내 영혼 살아야겠다. 다른 교회 찾아보자. 나 참만큼 참았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아니면 아이고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교회는 옮길 수 없고 그냥 다른 데서 인터넷으로 딴 데서 찾아야지 채워야지. 그게 해결책일까요? 그거는 자신만을 기쁘게 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아주 이기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그 설교를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그 설교자의 설교도 그 영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그 목사님의 설교 나와 맞지 않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품고 죽자 살자 기도하니까 나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그 큰 그릇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할 때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 은혜해 주시기를 결사각오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기도하고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직분자들이 많아야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분들은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연결점을 찾을 수 없는 외딴섬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서로서로의 강점과 약점이 연결될 수 있어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견고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위해서는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야 하지만 연합의 변화를 위해서는 강한 자가, 느껴지는 자가, 알고 있는 자가, 모르는 자,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 집사님 푸느냐고 아이고 내가 그 목사님 푸느냐고 힘들어할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끝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연합을 해야 합니까? 연합이라는 단어는 어떤 과업을 이뤄내는 목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연합의 목표, 연합의 모습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말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됨이란 획일화가 아니라고 하죠.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합의 완성, 그렇게 하나된 모습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획일화가 되어야 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합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연합을 통해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약간 유익을 얻고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습만 나타나고 나는 철저히 죽어지는 것을, 그 연합을 통해서 내 모습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퍼즐 맞추기를 할 때 이 1000개의 피스를 맞히다 보니까 모양이 너무너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요, 그냥 대충 억지로 조금만 맞으면 억지로 끼우고 싶은 그런 유혹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억지로 끼우게 되면
전체 그림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강함과 약함이 서로 연결되어 완성된 그림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전체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연합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다른 동기가 들어가면 아주 이상한 그림이 되고 맙니다.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 아주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영광 탈취의 영적 싸움터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그런 영적 도전의 싸움터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연합하여 이루어야 될 것은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보지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고 인간을 속여서 각자 자신의 영광을 구하도록 매 순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이 온전해짐으로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함으로 밑도 끝도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죄의 노예가 되지만,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에 영상에 이렇게 얼굴 보이는 일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영상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을 때 이 빛을 내 얼굴 앞에 두고 바라보셔야지, 이 빛을 바라보지 않고 이 빛이 내 뒤에 두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상 보세요. 얼굴이 아주 새까맣게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한 채 뒤돌아버리면 내 얼굴엔 어둠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는 캄캄한 흑암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빛만을 저희는 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게 되면, 즉 나의 강점으로 지체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의 약점에 대해서 겸손히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구하면 각 개인을 뛰어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존귀를 경험하고 또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합의 목적이며 결과입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참으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설교 제목대로 서로 받으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서로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볼 수 없지만, 진리 안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연합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원대한 큰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다시 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흔히 주변에 무슨 연합 장로교회, 연합 감리교회, 연합 침례교회 그런 이름들이 많은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결코 쉽게 다뤄질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연합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한 그 과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어서 소망을 품게 함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시편의 예언으로 확정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심으로 유대인을 섬기셨고,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할례가 없는 온 이 열방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가 되는 할례가 필요 없으신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할례를 전혀 모르고 받을 기회가 없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입니까?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시편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열방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젠타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높임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외적 조건을 뛰어넘는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불쌍해서 거저주는 그런 경우가,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할례를 받지 못한,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임한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할례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태어났지만 도리어 이방인들은, 그런 기회가 없던 이방인들에게는 그 할례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진리가 증거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이해한 로마 교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용납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었습니다. 배경이 전혀 다른 저들이 연합하기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연합의 수고를 감당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래전에 기록된 이 시편의 이 말씀, 이 연의 말씀을 함께 찬송하며 한 소망의 비전을 품고 연합한 것입니다. 자, 바로 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저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여기서 모든 열방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일인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는 모습을 이 말씀대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후 식탁에 돼지고기가 올라오는 것을 유대인들이 꺼려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옆에 있는 상추쌈만 먹는 것을 이방인들이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돼지고기를 먹는 유대인들이 암암리에 왕따가 당하지 않고 의와 화품과 기쁨이 넘치는 교제의 식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고민은 이제 사라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아,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주를 찬양할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963년 8월 23일 워싱턴 DC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20만 명의 회중들 앞에서 뭐라고 했죠? I have a dream 하면서 연설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고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교회가 당연히 선포해야 될 진리이고 행해야 될 실천이지만,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라고 하지만 이 나라가 인종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를 연합하게 했던 이 연합의 변화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회개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한 자가, 기득권자가, 힘이 있는 자들이, 재력이 있는 자들이 자신을 기뻐하게 하지 않고 약한 자를, 정말로 권리가 없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권세가 없는 자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나의 강점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함으로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에 드러나도록 저들의 관심을, 저들의 시선을 또 외부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3차 신도 사무 처리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루어야 될 연합을 발견하는 그런 각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끌어안아야 될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도리어 우리의 교회의 강점으로 섬기는 놀라운 2021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간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인다는 믿음으로 응답 찬양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드리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으로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리 약한 것일지라도, 어떠한 약점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은혜가 2021년도에도 각각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약함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우리 연약한 지체를 세우시도록, 이 연약한 교회들을 세우시는 연약한 민족과 고약한 열방들을 주님께로 오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는 저희 교회와 믿음 생겨 되게 하려고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받아주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강함에 우리의 연약함을 메어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셨음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에게 강함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여 연약함을 온전히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참으로 연약하고 두렵고 어찌할지 모르며 마음의 시험과 답답함과 직장에서 사업장 가운데 눌려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저희들의 약함을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여 세워주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참으로 오래 인내하는 교회 되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 되시 있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의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그가 변화되기 위하여, 왜 저 사람은 집게 돌아오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믿음은 맨날 저 모양인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되도록 100년이 되도록 주 앞에 서는 그 순간 변화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낮아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섬기는 저희 교회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로마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됨의 변화를, 그 하나됨을 뛰어나와 연합의 변화와 그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선교 살고 위하여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 단약구리 가운데 예배당이 세워지도록 더 많은 미전도 종자를 입어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이 시간도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단 일부를 주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 각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의 재물과 은사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인들을 십자가 위에서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머리동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정말 이 땅의 하나됨을 이루어 다시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